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두 번만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더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을 안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직 다 깨달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압니다. 그런데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깊게 알지 못하고 겉만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는 걸 말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러셨죠. 이렇게 그 다음은요? 그러면 멍합니다. 멍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없죠.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그 정도 아는 것은요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일이요. 그리고 병자도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요. 그런 일이요.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어른이 그 정도 얘기하신다면 아직 성경 지식이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었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역 중에서 자유를 주시려고도 하십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너희는 나를 알지니 나를 배우게 되면 너희도 자유하리라.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배우면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설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자유를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배만 드리고 천국만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성경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진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짧지만 예수님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뭔가? 자유가 부잣집에서 종살이가 좋을까요? 가난하더라도 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좋을까요?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은 부잣집에서 고깃국 먹고 종살이하는 것보다는 가난해서 보리밥 먹더라도 자유로운 게 좋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 자유는 다 알거든요. 흑인들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흑인들이 자유가 없어요. 남의 집에 평생 종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도 종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막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죽었어요.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치다가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흑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흑인 해방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링컨 대통령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보면 독립을 했죠. 독립운동. 왜 독립운동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속국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우리도 자유롭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지금 북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유가 없죠. 우리는 서울 시내를 아무 때라도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북한 사람은 평양 시내를 못 들어간답니다.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경찰서 같은 데서 받지 않으면, 그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바로 잡히는 거죠. 감옥에 가는 거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도 지금 자유가 없으면 아마 다 탈출해 갖고 외국으로 다 이민 가버릴 거예요. 아마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더라도 자유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월세방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룸도 없었어요. 원룸. 오피스텔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를 누렸어요. 아니,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는 분이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누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아니, 방도 한 칸도 없으신 분이 평안하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돈도 없으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신 그분이 평안하대요. 이건 뭐냐?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그게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 정말 세상에 모든 것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는 삶,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평안을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라고 해라. 평안하라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내어 보냈습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이걸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걸 배워야 자유가 이런 거구나, 평안이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한테 평안을 선물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욕심 이런 걸 버린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즉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는데 이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쥐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지면 평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평안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평안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평안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재벌들 평안한 적이 없어요. 또 지금 재벌들 수사선상에 오르잖아요. 평안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돈을 쓰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이 자유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모든 것을 버리는 훈련과 아무것도 없이도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적은 돈을 가지고도 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너 두보롯도 가지지 마. 3년 동안 한 보롯 갖고 사시는 거예요. 너 전대도 가지지 마. 지팡이도 가지지 마. 배낭도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보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도 못 갖게 하고 배낭 뒤에다 먹을 거 짊어지고 다니는 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었어요. 이르되 없었나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없었나이다. 3년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그들은 3년 동안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안 하고 잠잘 걱정도 안 하고 옷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너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유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똑같이 삽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 않은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그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그는 자기 집도 없어요. 머리 둘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유합니다.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 부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유를 누려요. 사도 바울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도 없고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늙을 때까지 살게 하시고 3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다 전도하게 하시고 서아시아를 다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뭔지를 실천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제자들은 평안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편안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옥문을 다 열어버리시고 관수장의 집을 구원하십니다. 자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유. 이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런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느끼려면 자기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자에게 뭘 주렵니까? 불신자에게 뭘 줄 거예요? 돈을 줘요? 아니면 무슨 권력을 주실 거예요? 불신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평안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평안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평안하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을 선물로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부입니다. 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복을 가져야 되느냐? 마음의 평안함의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의 행복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 평안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평안해야만 그게 행복합니다. 가난해요. 원세 살아요. 그런데 항상 이 가정은 편안합니다. 서로 부부간에 서로 돕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돕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해줍니다. 이러면 이 가정은 편안해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뭡니까? 남을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예수님이 주님 가르침 기도에 반드시 너 남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가르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가족끼리 용서를 해줄 줄도 알고, 서로 사랑할 줄도 알고, 서로 섬길 줄도 알고, 서로 대접할 줄도 알고, 이런 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월세를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가족 식구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는데 그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은 라면을 둘이 끓여 먹어도 행복합니다. 왜? 문제가 없으니까. 가정에 둘이 서로 돕는 마음으로 사니까. 이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과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그런 기독교인의 가정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자유함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세상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심령 속에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이 말을 쉬운 말로 바뀌면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항상 의로움과 평안함과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이걸 항상 유지하면 여러분 자신이 편안하니까 옆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다 편안하게 되니까 가족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진리를 배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해야 됩니다. 그럼 이 평안함과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자유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이 무거운 것 내려놔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거 안 내놓고 여러분이 다 끌어안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은 힘드신 겁니다. 예배 드리고 가도 힘들어요. 집에 가시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 첫 번째로 너 다 버려, 다 내려놔. 아무것도 가지지 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만 쫓아. 나 믿고 나만 쫓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게 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려놓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1년에는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 3년 시켰어요. 여러분이 3년 동안에 이걸 내려올 수 있다면 대단한 제자입니다. 훌륭한 제자예요. 어떤 분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내려놓는데, 그러죠? 어떤 분은 30년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평생 못 내려오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려놓을수록, 빨리 내릴수록 내가 평안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내려놓으면 안 내려놓을수록 여러분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괴로움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유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왜 나왔어요? 예수님 가르침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으세요. 명예와 권력. 내가 이 세상에서 막 명예를 얻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 마음으로 내려놓으세요. 마음으로 다 내려놔. 나 이런 거 다 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렇게 마음이 돼야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언제 벌어서 나도 부자가 되지? 언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막 돈을 벌어서 나도 부자가 돼야 돼.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어야 돼, 2,000만 원씩 벌어야 돼. 그래야 나도 좀 남한테 떵떵거리고 살지. 그런 욕망, 그것도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내려놔요. 죄의 짐,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살았어. 과거에 내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 같은 것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구원 못 받을 거야.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 안 돼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고, 회개한 다음에 용서를 해주시지 않으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내려놓으세요.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권한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 출발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그 자존심,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들면 그냥 우리는 그걸 못 이겨가지고 많은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자존심, 그거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내 생명 하나도 지켜주지 못해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자존심 지키려다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도 싹 내려놓으세요.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생각하지도 마세요. 또 오만, 교만 내려놓으세요. 교만. 남보다 내가 뭘 잘난 체 하는 거, 남보다 내가 뭘 많이 아는 척 하는 거, 어디 남한테 지기 싫어서 몰라도 막 아는 체 하는 거, 이런 것도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는 체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몇 번만 만나면 저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다 알아요. 그 사람 말과 행동을 보고 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자만, 이기심,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자랑, 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 체면을 못 내려놔요. 체면 지킨다고 뭐 누가 밥 먹여줘요? 체면도 내려놔요. 체면 다 내려놔요. 예수님이 체면 치료하려면 매일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오늘은 빨간색 옷, 오늘은 파란색 옷, 또 내일은 또 노란색 옷, 그 다음 날은 또 무슨 뭐 주황색 옷, 막 이렇게 막 갈아입으셔야 돼요. 한 벌 갖고 예수님도 3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 나 지금 이 양복 3주째 입고 있어요. 괜찮죠? 네. 모르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엔 여러분이 내가 이틀 입는지 3일 입는지. 3주째 입고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냄새나게 옷을 오래 입으세요? 냄새 안 나요? 냄새 나면 내가 벌써 벗어났죠. 근데 그냥 옷이 없어요? 아니, 옷 많아요. 옷 많아요. 옷 많은데 그 뭐일라 매일 갈아입어요. 귀찮게. 냄새 안 나고 깔끔하면 그냥 입고 다니면 되지. 내려놓으세요. 다. 목숨도 내려놓으세요. 목숨. 이 목숨도 내려놔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목숨도 내려놓습니다. 질병,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셔도 감사, 더 살게 하시면 더 살게 해주셔도 감사.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세요. 가난도 내려놓으세요. 가난, 어떤 분은 평생 가난 못 벗어나요. 내가 강명시 와서 목회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가서 몸으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애들은 있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한테는 장사라고 1억을 줘도요, 장사하면 1년만 하면 1억을 빚질 거예요. 왜? 장사할 만한 그만큼의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그래, 안 돼요. 그것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냥 아는 거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걸 출발하다가 더 크게 실패하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난도 내려놔야지. 하나님, 난 가난한 것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월세방도 없었다는데 나 이제 가난한 거 내려놓습니다. 나도 이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세상 것은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자리를 지켜야지요. 또 그것을 유지해야 되죠. 날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지요. 자유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주신 분은 많이 주셔도 하나님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내려놓으시고, 없는 분은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서 편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래놓고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려놓고 제자들도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을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1절.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한 번 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한 번 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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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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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한 번 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
감으시고 손을 반쯤 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 예수님 가르침대로 자유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세상 것 다 내려놓습니다. 부귀 영화도 다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교만도 다 내려놓습니다. 가난도 내려놓습니다. 질병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명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른 다음에 이 기도할 때 찬양단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 것 다 가져도 소용없다. 그건 오히려 너희에게 짐이다. 짐, 무거운 짐. 그러므로 세상 것은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감사하고, 주어도 자유하고 안 주어도 자유해야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기심,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소서. 오늘 다 내려놔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자유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들어가 역사하셔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유하셨습니다. 주님, 월세방도 없는데 자유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소서. 제자들도 자유했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여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할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할 분은 찬송하시면 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